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만군의 주여 거룩 만군의 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만 섬기리.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여 이 시간 고미선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은혜로 만나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로부터 거룩한 성교의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군 천사로 지켜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세계의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석에 누워있는 아픈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어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어서 회복되어진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헌신하며 의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각자 자신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며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끊어야 할 것들을 끊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고건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과 평안과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예배를 좀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성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여러 성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서 그 대가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아 그녀가 염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면서 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구속의 은총인 것입니다. 구속의 은총, The Grace of Redemption.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한 리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앙 양심상 뱃속에 있는 아기의 생명을 해칠 수가 없어서 낙태를 시키지 못하고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낳은 딸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녀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절 목사는 26년이 지난 어느 날 여러 경로를 통해 생모의 소재를 파악한 딸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딸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불행한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을 양 부모를 통해서 전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말합니다. 훌륭한 양부모를 만났어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딸도 낳았어요. 그러나 리젤 목사는 딸의 소식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6년 전 자기를 성폭행했던 그 남자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리젤 목사는 목사가 되었지만 26년 전의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울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를 낙태시키지 않고 낳아주신 것을 감사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머니도 꼭 영접해서 구원받으시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딸은 친모가 목사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제서야 리젤 목사의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증오의 응어리, 분노의 응어리가 녹아내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그 두 모녀는 구속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속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또 다른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desire of God's favor,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편 90편 17절에서 시편 90편은요 모세의 기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7절에서 모세는 간구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의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수넴은 다른 말로 술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나오는 술람이 여인이 바로 이 마을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재물이 많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격을 받는 귀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귀부인이 달려가서 엘리사에게 간권합니다. 간청합니다. 선지자님, 하나님의 사람이요,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음식도 잡수시고 쉬었다 가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선지자가 그 집에 가서 그 음식을 드시면서 이제 쉬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말해서 선지자를 위해서 그 담 곁에 지붕 위에다가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그 방에다가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등잔대를 마련해 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그곳을 들릴 때마다 음식을 접수시고 그 방에서 묵어 가시도록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그날도 종 게하시와 함께 그 수넴 마을에 들려서 그 여인의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서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 하나를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부탁이 있을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시오. 내가 들어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선지자님, 저희는 백성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여인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수넴 여인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섬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은요, 신천지가 조용하니까 빛과 진리교회, 아주 이름은 아주 멋있고 좋아요. 빛과 진리교회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들은 교인들에게 특별한 열심과 특별한 행위를 강요한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에 가가지고서 밤에 공동묘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기도하기. 그리고 나무에 묶여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한다 해가지고서 39대 매를 맞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갇혀있기. 이건 말고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할 수 없는 황당하고 엽기적인 일이 많습니다. 또 뭘 먹인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참으로 황당무계한 짓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퀄리티가 높은 훈련을 한다지요. 두 번만 퀄리티 높은 교육을 하면은 뭐 별일 큰일 뭐 사실은 이것만 해도 뭐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은 퀄리티가 높은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신 나간 행위입니다. 아주 질이 낮고 아주 나쁜 열심입니다. 그 교회가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라도 하겠어요. 그 교회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한국 보수 교단인 합동 측 평양노회에 소속해 있는 교회래지요. 그뿐 아니라 이 교회는 청년 목회를 하는 모험적인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보수 교단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큰 건물을 짓고 수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부흥하는 교회라는 것, 솔직히 저는 그것이 부러웠어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열심은 순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형식도 선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무슨 뭐 기어다니면서 뭐 개 짖는 소리를 내고 뭐 뱀 소리를 내고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형식도 아름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냄 여인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순수하고 아름다운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섬김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순수하고 아름다운 섬김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섬김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대접한 것은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지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한낮 가장 더운 시간에 자기 천막에서 쉬고 있을 때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서 있는 3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3분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옆에 서 있는 2분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단지 길을 가다가 들른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여기서 부지 중이란 말은요, without knowing it,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뜻입니다.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분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냥 가지 말고
음식을 드시면서 쉬었다가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떠나자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것과 세 분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간청하여 그분들을 모시고 최상의 음식으로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그분들을 정성을 다하여 대접해 드립니다. 그분들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밀가루를 가져다가 서둘러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한 마리를 잡아 하인들에게 주어 급히 요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버터와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그분들 앞에 놓고 그분들이 나무 아래서 음식을 먹는 동안 그분들의 시종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과 주의 천사들을 대접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나그네를 부지중에 대접해 드렸는데 하나님과 주의 천사를 대접해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저에게도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흘려서 다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포기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도 천국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한 번이라도 대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과 주의 천사들을 대접해 드리자 하나님의 은총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그토록 염원했던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은 음식을 다 드신 후에 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게 될 터인데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참으로 눈물겨운 감격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89세 된 노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총과 감격의 순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 수냄 여인에게도 은총을 베푸셔서 최상의 것으로 보상해 드렸습니다. 그때 게하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님,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의 남편은 늙었습니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 여인을 다시 불러서 얘기합니다. 한 해가 지나서 1년 후에 이때쯤에 당신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4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그 여인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선지자에게 알려주었고 선지자는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여인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임신을 해서 다음 해에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냄 여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해서 귀한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요, 모욕이고 수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여인의 염원, desire, wishes, 그 여인의 desire는, 염원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평생 아들 하나를 갖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수냄 여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선을 행할 때에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는데, 돈만 많이 갖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권력만 많이 갖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에게 필요한 최상의 것, 가장 필요한 것, 필요한 니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대접하면 어떤 상을 받는다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며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이유로, 그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대접하면은 그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이 잘났던 못났던, 그 사람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그 사람이 유명하든 무명하든 선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깊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 믿음의 사람을 대접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컵이라도 대접을 하면은, 아이스 워터 한 컵이라도 대접을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바로 여러분에게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섬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도 수냄 여인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선을 행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최상의 것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멈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총, 또 특별히 저희가 선을 행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그 은총이 너무 고마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적은 물질을 바칩니다. 주일 예물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소득의 11조 예물을 바칩니다. 감사 예물을 바치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오는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이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천국 창고에 쌓아두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섬김으로 우리 주님을 대접해 드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거룩한 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와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